빛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를 어둠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하는 무리들 속에 엎드린 저희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감사하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 죄악에 깨끗이 소멸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주님, 땅을 위해 빛을 잃은 교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새 속의 부요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주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글픔의 마음을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빛을 찾게 하시고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임도훈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큰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실 것 같아요.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다가 주일 되니까 서울에서 오시고 당진에서 오시고 예산에서 오시고 인천에서 오시고 파주에서 오시고 남양주에서 안산에서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그 저를 아는 분들이 그래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이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렇게 온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생활이 바로 지금 생활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부산에서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방을 요청하시면 당진이 아니라 어디든지 제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몇 시간씩 거기 가서 교회가 없냐? 방송으로 하면 되지. 그렇지만 우리 구범수 안수집사님께 기도하신 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각 지체들이 모여서 각자의 맡은 소임을 다 하려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에서 지키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바로 지키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것을, 그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는 것이 바로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율법은 누가 지킨다? 예수님. 율법은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씀은 율법은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킬 수가 없어. 내가 하나하나 지켜가는 그것을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 마카리오스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직선의 복,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다.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은 많이들 하지만 세상이, 주님께서 뭐라냐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요, 계시록 22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광명한 새벽별은 아무 때나 뜨는 것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난 후에
광명한 새벽별이 뜬다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때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진짜 복음이 찾아보기 힘든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카리오스의 복,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주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들은 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지난번에 누가복음 17장 34절 이후에 영접되고 추방되고 기억하시죠? 영접된다. 파라 람바노, 파라 옆에 람바노 받아들인다. 이들은 영접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 자들인데, 그럼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 추방당하는 거죠. 추방, 치에미, 아포, 떼어낸다. 떼어내서 그 자리에 있게 한다. 그렇게 영접되고 추방되는 것이 우리가 영접되는 자가 복받는 자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오늘 9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다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이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누려보자, 잘 살아보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 성도들이라는 자들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뭐예요? 이 심판,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접되는 자는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거고 영접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심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불 섞인 유리바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하면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잘못해서 법적으로 걸렸을 때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재판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그 판사가 선고 내리기 전에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그러면 세상의 재판도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하잖아요. 죽은 자한테 적용되지 않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이 심판이 있다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영의 몸으로. 아멘. 육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다시 살려서 거기에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부활의 내용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자들, 그들이 주 안에 있는 자거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떤 아멘. 모습으로? 영의 몸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른 길을 가시느냐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셋째 하늘에 가 계세요. 그곳에서 보혜사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또한 보혜사로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간구하시는 분. 아멘. 그분은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로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 변호사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끝이 아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겐 다시 시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은 끝난다고, 그 사람 돌아갔어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죽음을 다시 스타트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인가의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 심판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문맥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근데 여기에는 깊은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난 자들은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영으로 살아나서 이미 거듭났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혼들의 구원입니다. 원전에는 혼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혼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죄를 좀 지어도 되나? 죄와 상관없이란 죄를 져도 구원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고백하면, 인정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죄는,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제가 지난번에 설교드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미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요한일서 1장 10절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들이신 바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가 깨끗이 하실 것이 지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내용에 보면은 혼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미 첫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인자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나타나셨던 것은 초림 예수로 나타나셨던 거고,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지금 다시 올라가셨다가 재림을 이야기해요. 재림을 말씀하신 건데, 죄와 상관없이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이 죄와 상관없이란,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그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여기에서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혼인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혼인 준비를 한 사람은 선이고, 혼인 준비를 하지 못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혼인하러 오신다. 신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미 신부를 마련해 놓고 가셨잖아요. 초림하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감이 음행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결혼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내를 버리는 자도 간음하며, 모세 율법에는 아내가 수치를 범한 일이 있거나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도 간음하며,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나는 절대 아내를 버리지 않는다. 거기에 조건이 있었죠? 음행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우린 주님 오실 그날을 지금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냐? 주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부로서 준비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께 중매했음이로다. 우린 이미 정혼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혼된 자들이 내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산에 다른 남자에게 기웃기웃거린다면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온 율법이 창세기 2장 24절. 내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강력 의지.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목적이요. 아멘.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주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이미 통치가 끝난 거죠. 아멘. 지금은 통치가 끝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멘. 통치가 끝났을 때 그 결과물을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면 바로 통치가 끝난 후에 어린 양이 혼인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들, 교회들이 혼인하는 것이구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할까봐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남성 명사, 교회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아멘. 이미 거기서 비밀이 풀려졌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해서 그 말씀을 지켜보는 자가 내 것을 잃지 않으려고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주목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절기를 이루어 가시는 그 우리 지금의 때를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자가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다는 사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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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자기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네, 학수고대하는 자가 우리가 쉬운 말씀으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중에서 누구냐면 학수고대하는 자는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학수고대하지. 네? 음행하지 않는 자가 내 신랑이 언제 오는지 그걸 학수고대하지. 아멘. 음행하고 있으면은 신랑이 올까봐 무섭잖아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시험 날짜가 됐는데 시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시험 날짜가 기다려지고 선생님이 시험지를 빨리 나눠주고 싶었으면 좋겠어. 시험지를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왜? 빨리 내가 아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데 시험 공부 안 하고 놀다가 시험 날짜가 딱 닥쳤는데 그날이 두렵지요. 시험지 받는 것이 두려워. 왜? 보면 문제는 다 읽을 수 있는데 답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도란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라 했잖아요. 성도는 이 세상 것과 구별된 것을 말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이 성도예요. 왜?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하는 통치 속으로 너희가 들어와서 그 통치의 목적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 다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아멘. 제가 이것을 그 원전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그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덜어는 그 사도들로, 그 사도 뭐라 했어요? 아포스톨로스라 했죠? 사도. 원래는 그 사도들, 그 사도들인데 사도들은 지금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도들이라는 것은 원래는 사도의 일인데 사도들이 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다시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는 그 사도들로, 또한 그 선지자들로. 선지자 뭐라 했어요? 제가 프로페테스라 그랬어요. 프로페테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밖으로 밝히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그 선지자들로, 또한 그 복음 전도자들, 지금의 현실의 의미에서 보면 선교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복음을 못 받은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도 나가서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왕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후에야 내가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도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못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 뭐냐면 잘못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자.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복음 전도자들 또한 그 목사들, 목사는 포이맨이라는 거예요. 포이맨. 포이맨이 무슨 뜻이냐면 그 현미경 같은 거 아니면 망원경 같은 거를 볼 때 그 잘 안 보이거나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초점이 안 맞추면 초점을 맞추려고 돌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포이맨,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목사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그 피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근데 그 보살피게가 아니라 거기 원전의 뜻은, 원전과 가까운 뜻은 뭐냐?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목사가 바로 목양하는 거예요. 그 목양하다가 포이맨입니다. 근데 그 포이맨, 그 뜻은 망원경 초점이나 안경을 조정하는 걸 했죠. 목사는 내 성도들, 양들을 멀리 있는 자들까지도 망원경을 조정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또 가까이 있는 자들, 현미경 같이 가장 작은 것, 미세한 것까지도 초점을 잘 맞춰서 목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의 할 일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목사들, 곧 여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이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했으니까 아, 5가지의 그 사명자가 있구나. 근데 이게 아니라 그 목사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사도들, 그 목사들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들이 다 교사라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그 복음자들, 그 목사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 4가지를 설명해주는 교사가 바로 뭐예요? 보충 설명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다 교사다. 그러면 교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교사는 그 교사라는 것은 원래 다오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다오, 배우다. 근데 그 배우다, 교사가 배울,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자가 교사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배운다라는 것은 다오의 다오. 근데 배우다, 그 다오의 사역형이 뭐냐면 디다스코예요. 배우게 하다. 그런데 그 배우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디다스칼로스, 교사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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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교사가 그러면 배우게 하는 배우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교사라는데, 그럼 이 교사가 왜 있는지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린 그 교사 일을 하는 사람, 즉 사도들, 그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은 바로 그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는데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들을, 교사들, 이 4가지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아멘. 여기는 봉사라 했는데 집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물이 찢어진 자들이에요. 원어로 말하면 집사,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그물이 찢어진 자들이에요. 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는 자들이 바로 아까 그 4가지 교사의 역할을 하는 자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 목사들, 이들이 바로 한마디로 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봉사 일을 하게 하며가 아니라 집사 일을 하게 하며, 그 집사라는 것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집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본연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자기 일, 집사의 일을 하게 하면 자기 일, 성도 본연의 일을 하게 하며,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몸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아멘. 더 나가면은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진 이 공동체에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는 내가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리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 네 가지 그 직분자 교사들을 세운 일은 그 이유는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 찢어진 그물 같은 우리 성도들을 키워주며 아멘. 그들을 온전하게 하려 하면서 성도 본연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 성도 본연의 일이라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럼 우리가 교회가 왜 예수님이냐?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요 한 장만 넘기면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311페이지 앞에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죠. 아멘. 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땅, 교회, 땅의 그 교회의 임금들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들의 네 가지 직분자를 주신 이유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려고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라 그랬죠.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허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아멘. 그 너희는 그 사도들, 여기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12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 과가 아니라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기초석구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 이러니까 신약의 12제자,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 이게 아니라 여기에 너희는 그 사도들, 그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직분의 교사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선지자가 보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구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헤든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근데 헤든교회를 건축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기에서도 성경 말씀,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4절인가 거기에 보면 새 예루살렘, 마지막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곽의 밑바닥에는 12사도의 그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멘. 바로 사도들이 기초석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셔요. 아멘. 우리가 헤든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터파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초를 세웠잖아요. 그죠? 기초를 세운 후에 한참 뒤에 지금 이제 기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사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 12제자들을 기초석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직접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아멘. 함께 하셨고, 아멘.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4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또 아멘.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내가 위로부터 너희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듀나미스, 은혜, 그 폭발적인 그 은혜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했을 때 아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머무는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각기 언어로 선포했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기초석으로 딱 세워졌어요. 아멘.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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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사도들이 이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두고 기초석을 닦아놓고 갔어요. 그럼 우리가 기초석 한 다음에 뭐가 됐어요? 기둥이 올라가죠. 아멘.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 끝까지 지켜보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아멘. 이기는 자는 내 성전에 내 아버지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는 아멘. 그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기는 자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움직이시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이기는 자거든요. 아멘. 그런 자들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금 헤드네 성도들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논리에 설득당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자들이 아멘. 끝까지 그 일들을 지켜보는 자들이 바로 기둥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기둥을 기초석이 사도들로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위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아멘.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아멘.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완성.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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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교사라는 것은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 곳에서 각기각처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 한번 참석해 보니까 뭔가가 좀 이상하기도 한데 자꾸 그 말이 듣고 싶어. 그것이 바로 참된 누룩 없는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꾸 그렇게 듣고 싶어. 임도환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도 자꾸 여운이 남아. 듣고 싶어.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마음을 들게 하는 자가 바로 교사라는 거예요. 아멘. 저뿐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선포하고 계시겠죠. 왜? 사도들의 말을 사도들이 이미 명예를 다해서 갔잖아요. 기록을 남겨놓고 아멘. 그 말을 잘 깨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앞으로도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거는 우리 인도환 목사님이 할 일이야. 나는 그냥 가서 주일날만 하면 돼.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에베소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4장 3절 시작. 평안의 매론율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힘써 지키라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의 뜻은 이거 가속하라. 여기다 가속하라라고 집에 가서 표현해 놓으세요. 힘써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것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록된 내용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단계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우린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멘. 그러면 가속하라는 얘기예요. 이 아멘. 가속하다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스푸다조인데 이게 뭐냐면 영어의 스피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 스푸다조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에서 스피드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거나 할 때 더 빨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엑셀레이터를 밟잖아요.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고인물은 썩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고인물을 퍼내도 되지만 저어만 줘도 썩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안주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하니까 끝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슬기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초석을 삼으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사도들을 기초석을 삼고 우리를 기둥 세우시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그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신약성경 326페이지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아멘. 예수를 주로 받았을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멘. 예수 안에서 행하되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주로 삼은 그 안에 뿌리를 아멘. 박으며 아멘.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께 박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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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는다. 그래서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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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은 잠깐 있는데 또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대도 있었고 20대도 있었고 30대도 있었고 더러는 지금 70대 80대를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겨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표현해요. 근데 노사인이라는 가수가 뭐라 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거기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몸이 이렇게 목욕할 때 보면 점점 이게 점이 없었는데 없던 점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 이렇게 점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은 새어져 갈지라도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아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일으켜질 것을 확신한다면 아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시대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 어려워질수록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어려워질수록 돈을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어렵다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풀고 소비를 해주고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직감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려우니까 긴축재정하고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때가 악하다, 때가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할수록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교사란 목사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그 말에 집중해서 우리가 찢어진 그물을 교회에 와서 깃는 거예요. 지금 아멘. 깃고 있으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찢어져 있을 때는 자꾸 새나가겠죠. 아멘. 그러니까 내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기서 꼭 명심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가르치는 자,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그죠? 아멘. 배우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리더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리더는 목사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다 자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리더가 된다면 우리가 각자 세상에 돌아가서 자기 사업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참된 교사의 오늘 그 정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리더란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들이 스스로 행동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멋진 리더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소망을 우리가 기쁨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고 멀리서 예배하러 옵니다. 근데 왜 거기까지 가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왜 그렇게 미련하냐, 세상에 어리석은 짓을 하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저는 여러분들 상당히 귀하게 봅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먼 곳에서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는 많은 잡초들 중에 콩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때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수록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지만 우리 성도라는 자들은 바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곰곰이 생각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찬양 부르는 거에 가사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왜? 주 위에 죽는다. 사는 것은 주 위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죽는 게 어떻게 주를 위해 죽냐. 우리가 기름 준비해 놓고 죽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신부될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아멘.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어린 양의 신부로 일으켜져서 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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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되어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든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선하심이 있으셔서 오늘도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셨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본연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들, 그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그 목사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건축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 박는 자, 참된 복음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국고에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그림자보다 실체를 보는 슬기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고백했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 본연의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자들과 또 자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